어느 교회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토요일 날 토요 집회 학생들 하여금 빠지지 않고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 당시 한 개그맨 흉내를 내면서 이런 내용으로 청년들에게 휴대폰에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청년부 예배 오늘 오후 7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은혜로운 청년부 예배 한번 빠져봅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이제 학생들 가운데 그래도 일부가 빠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 학생들 중에서 평소에는 토요 집회 빠지지 않았던 학생이 문자까지 보냈는데도 어디에 빠졌길래 야, 너 왜 내 문자까지 보냈는데 어제 토요 집회 빠졌냐?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학생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예배 빠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진 거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배 빠진다는 걸 예배 깊이 잠긴다는 뜻으로 목사님 문자를 날렸는데 이 청년은 예배 결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학생은 그저 순진함이라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연락을 위해서 자기 어떤 쾌락과 세상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성일조차도 예배에 빠지는 일들이 세상에는 점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 또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지난 100년 동안 그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보았습니다. 지난 100년 전에는 물론 이건 아마 미국 사회에서 미국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주일을 홀리 사바스라고 해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년 전쯤에는 그 말이 그냥 홀리가 빠지고 그냥 사바스 그저 안식일이란 말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다 한 30년 또 지난 후에는 이 말이 그냥 썬데이라고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다가 근래에 와서는 위켄드 주말이란 말로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이란 말이 그냥 안식일로 안식일이란 말이 일요일이란 말이 그냥 주말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이 세대의 세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운행할 때 빨간 신호등이 나오면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이때 만약 이걸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주행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나게 되고 많죠.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월 화수 목금토 하고 되어 있는데 일요일은 빨간 글씨입니다. 빨간 글씨 있는 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던 일 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이런 뜻에서 이래서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13년 10월 17일 날 이 주일날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략했다가 그만 얼링턴 장군에게 그런 대패하고 그의 종말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941년 10월 8일 이날도 주일인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함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가 일본도 원자탄이 투하되면서 일본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의 괴로군은 휴전선을 넘어서 38선을 넘어서 남한에 침략했다가 유엔군들의 이제 반격으로 저들은 또 이제 패배하고 말았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6월 25일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을 욕되게 하는 저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와나메이커는 그가 23대 대통령인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참 대단합니다. 주일 성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직을 몇십 년째 맡고 있는데 이거 못하니까 안 하겠다 하고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해리슨 대통령, 그래 좋다, 주일날은 그럼 마음대로 교회 생활해라, 주일날은 보장해 주마 하고 약속받고 그리고 이제 최신부 장관직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사회 언론에 알려지자 그 기자가 찾아와서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의 장관직인데 그런데 장관직 맡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때로 교회도 못 나갈 수도 있고 또 교회학교직은 그런 때는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그에게 따지듯이 물었더니 이제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관은 부업으로 고작 몇 년뿐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코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하는 이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고 특별히 성막을 짓는 것,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짓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명과 기구들을 만드는 부살레와 올리압 등 이런 사람까지 이제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에게 저들에게 지켜야 될 하나의 특별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최종적인 이제 계명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 계명이 그토록 중요한가? 사실 어찌 보면 성막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제사장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명과 기구들, 이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도 실은 구체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날짜가 있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성막도 필요하고 제단도 필요하고 번제단도 있어야 되고 그 물두멍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명과 기구들이 다 필요하고 거기는 또 제사장이 있어서 일을 또 이제 해야 되지만 그것이 이제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짜에 이것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지게 될진데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안식일이 이제 이런 제도가 저들에게 있어야만 정해져만 있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먼저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와 그 자손들 대대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는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몸에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방 족속들 그들 틈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뭔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구별된 백성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뭔가 사인이 있고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로 그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걸 통해서 이방 사람들 속에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저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들에게 안식을 정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너희 사이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의 길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히 분명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평상시에 그렇게 쉽게 이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성경 교회 나가면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장사를 하다가 주일날 문 딱 닫고 우리는 주일은 쉽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분명히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믿는 자임을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성경이 큼직했기 때문에 성경을 딱 옆에 이렇게 끼고 주일날 교회를 나왔습니다마는 요즘은 성경이 조그만해가지고 주머니나 핸드폰도 쏙 집어넣고 가다가 누가 어디 가냐면 저기요 하고 이렇게 둘러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낼 건 드러내고 표시할 건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히 우리가 세상에서 난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사인을 이걸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렇게 믿는 자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는 그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런 날짜를 지키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를 보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만은 철저히 지켰고 때로는 생명을 바쳐가며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전 170년경 그 헬라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지배하던 때, 그때 그는 철저히 반유대주의자로서 이스라엘 종교를 말살하려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성전을 이제 그 돼지 비짐승 피로 더럽히면서 그렇게 이제 저는 유대 종교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살하는 이런 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사람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까 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산에 숨어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유대인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반유대 정책에 헬라화 정책에 이제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토벌하겠다고 이제 그들을 산으로 갑니다. 근데 산에 어디 숨어 있는지 이제 또 산이 험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없는데 어떤 꾀를 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싸우지도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 날 선택해서 안식일 날 공격해 가지고 많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죽어갔던 이런 사례가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들은 얼마든지 이제 대항할 수 있었지만 안식일이란 이유로 맞서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 적의 칼날에 무참하게 죽어갔던 이런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느냐. 사실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라고 이렇게 탈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유대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그 안식일을 지킨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았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유대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지배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일제의 잔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남아있고, 만약 우리가 일본한테 100년만 지배를 받았더라면 아예 한민족이라는 민족 자체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36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360년이 아니라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만은 철저히 지켰더니 저들은 지금도 당당하게 유대인으로 세계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면 주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 주일만 제대로 지켜도 결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이제 세상이 악해져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한 번, 두 번 주일 빼먹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영영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유대인들한테 배워야 될 점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 장수 민족은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대체로 오래 삽니다. 그 비결은 철저한 안식일 준수에 있다고 합니다. 텔아비브나 예루살렘 시가지 혹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 등지에 가보면 안식일은 완전히 텅 빈 도시처럼 인적이 끊어지고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묵상과 하루를 보내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 외에는 온전히 쉬는 그런 그들의 안식이 바로 그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함께 이제 담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 동안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만 한다거나 아니면 일하는 것 없이 매일 쉬게만 한다면 이것도 못할 짓인데, 여세 동안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는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을 누리면서 장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이제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타치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당신의 날로 이제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정한 날, 그날을 이제 하던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제 이 날을 지킬 때 저들은 성민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안식일이라면,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해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날이 주일로 바뀌게 되죠. 일요일로 바뀌게 되죠. 그 이유가 뭔가, 구약에서 최대의 사건은 천지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가 완성되고 나서 이제 여세 동안 일하시고 이제 일했지 하나님은 쉬심으로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하는 이 날을 하나님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최대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 이제 주일을 우리가 안식하며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변명과 핑계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명령, 구약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와서는 우리에게는 이거는 어떤 이런 계명과 율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매일 필요 없다고 이렇게 제법 똑똑한 듯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꼭 하루만 구별한다는 건 다 이건 이제 무의미한 것이라 하면서 이러면서 주일을 성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 5일 근무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든 하루 이제 그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지 굳이 이제 일요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예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도 신약의 주일을 준비하는 하나의 예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가 다 신약의 예표라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되었고,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로 완성되었고,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완성되었고,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신약의 주일로 완성된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구약에 잠깐 주어진 제도가 아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제도라고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의 주일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보면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면서 우리들의 그 안식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는 이 주일을 아주 거룩하게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주후 2세기경 문서인 디다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이므로 함께 모여 죄를 고백하고 떡을 떼며 감사드릴 것이다. 또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시우스는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이는 그날이 우리들의 생명의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또 2세기 변증가 된 저스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데 이때 사도들과 선자들이 글이 읽혀졌다. 일요일은 하나님의 어둠을 변케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콘스탄틴 대제는 그 칙령을 통해서 모든 법관들과 도시의 시민들과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영예스러운 날인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아예 그 황제의 칙령으로 이렇게 전국에 반포하기도 했습니다. 1647년 제정된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하여 바쳐야 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 속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묶는 적극적이고 영속적인 도덕적인 계명을 주심으로 7날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김익두 목사님, 1920년대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김익두 목사님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자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 되어서 구약시대에는 일하는 사람은 다 때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일을 범한 사람들은 구약시대 같으면 다 때려 죽일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때려 죽이지는 않지만 죄는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뭐 교회에서 주일 안 지키는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이제 뭐 구타하고 뭐 엄벌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조차도 쉬지 않고 다른 일에 빠져 있다가 점점 피폐해지고 스트레스와 많은 이제 그 건강 이상으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좀먹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숱하게 보게 됩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과 한 번 이상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의 수명을 조사했던 미국에서 조사했던 통계에 의하면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20%를 더 살더라는 이런 통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주일날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고 낙반 사고가 많고 이런저런 사고가 많더라는 이런 통계도 나온 바 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들랑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일에 온전히 주일을 바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또한 안식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해제 쉬었는데, 물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쉬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하신 것을 본받아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이제 일해제 쉬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도 아예 체질적으로 생태적으로 인간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체질적으로 알맞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주간 단위로 이제 사람은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서 6일간 집사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리의 몸에도 이것이 이제 적절하다는 것이죠. 한 주일의 기간이 7일이 아니라 10일 단위로 했다면 10일은 너무 길 것이고 5일은 너무 짧을 것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은 사실 무신론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 세력 그 주체들은 이제 기독교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혁명에 딱 이루고 나니까 그때 그들이 취했던 것은 7일에 하루 쉬는 것을 10일에 하루 쉬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일을 시켜서 낙후된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분명히 7일에 하루 쉬는 것보다 열흘을 단위로 9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니까 분명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결과는 무려 40%나 생산지수가 더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그 7일 휴무보다 더 많은 이제 손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도로 7일 휴무제, 7일 단위로 바꾸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레닌이 그가 일으킨 그 짜낸 꾀 중에 하나, 기독교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오던 주의를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7일 단위로 하던 것을 이제 7일 동안 일하고 8일 만에 하루 쉬도록 하자 하고 단위로 하루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52주 가운데 주일과 기존의 주일과 만나는 날이 7일 내지 8일밖에 1년이 안 됩니다. 전통적인 주일과 그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놓은 휴일과 이제 만나는 날이 7일밖에 내지 8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8일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국가 생산 지수가 30%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 당황한 레닌이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우린 기독교보다 더 노동자 편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5일 동안 일하고 6일 만에 쉬도록 하겠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또 바꿨습니다. 6일 만에 한 번 쉬면 52주 동안 주일과 겹치는 날이 한 열흘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일을 이제 못 지키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생산량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레닌도 이제 7일 단위로 다시 되돌이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쉬지 못하고 일에만 매이게 되면 이로 인해서 강한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스트레스는 우리들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우리들의 감성을 이제 혼란시키고 우리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억력을 둔화시키고 사고력을 감퇴시키고 우리의 효율성을 이제 떨어뜨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건강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병리 현상을 유발시켜 가지고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각종 암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 되어 가지고
현대 질병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8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쉴 때 쉬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리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히 예배드림으로 우리들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까지도 참된 건강과 삶의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여러 해 전에 서울 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교 회장 되는 학생이 주일날 학교라는 체육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은 장로님 아들로서 이제 전교 학생 회장이었는데 체육 선생이 그 학생을 불러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너 왜 어제 결석했냐?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결석했습니다. 학교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체육 선생은 그 학생을 몹시 때렸습니다. 그 입에서 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심하게 때리고 나서 둘 중에 어느 것 선택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아니,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것 선택하겠느냐?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체육 선생은 이 학생을 이제 다음 주일에도 또 학교에 나오도록 이제 지시했지만 심한 기업을 주었지만 이 학생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학생들 앞에 이 학생을 더 구타하고 심한 기합을 줬습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또 교육청에도 찾아가서 이 문제를 문제화했습니다. 이것이 문제화되자 교육청에서는 그 체육 선생을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했고 교장은 전체 학생들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함으로 문제가 매듭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입시 주의로 인해서 주일도 쉽게 빠지고 나중에 이제 합격한 다음에 그때부터 다니라는 이런 부모의 권유로 인해서 주일에 고3이 되면 교회 출석이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로부터 신망을 얻어서 전교 학생 회장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자기 신앙의 소신을 이렇게 지키는 그 모습이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학교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의 한 좋은 사례로서 이제 훌륭한 이제 어떤 그 방패막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을 이제 타협하거나 이걸 양보하거나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이걸 무시하도록 하는 이런 유혹 앞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때로는 무지한 듯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더더욱 우리는 해야 될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 세상 풍조를 쫓으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자그만 어떤 건수만 있으면 이걸 빙자해서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구실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이거 습관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빠지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점점 이제 빠지다가 그때 이사라도 가게 되고 주변에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이제 그 동지를 상실하게 될 때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많은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또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던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그 생활할 때만 해도 지금 한 40년 전만 해도 저부터도 교회 가지 말라는 협박과 위협에 때로는 이제 맞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하급 부대로 쫓겨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교회만은 제가 양보할 수 없다고 이제 소신을 지켰더니 도리어 나중에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제 군종사병으로 군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교회의 목표를 할 수 있었던 이런 기회로 길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히려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우리에게 이제 엄명하고 계신 소중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소중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하는 중에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늘 복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럴 때 우리들의 심신이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받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세상의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시달리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런 능력을 충전받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더더욱 복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수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경건히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지킴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귀한 축복이 성도들의 삶과 심령 속에 더욱 끊임없이 항상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안식하시며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날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저희들은 성일로 지키면서 이제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을 저희들이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와 이제 예배하는 그 날을 어떤 날보다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저희들이 경건하게 지킴으로 이를 통해서 저희 영혼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지킴으로 또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지라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 그 은총 안에서 늘 형통한 길로 복되고 은혜스러운 길로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진행될 아동부 성경학교를 주께 축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부터 있을 이제 중고등부 수련을 주께 축복하시며, 또 8월 13일부터 있을 장년부 수양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